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속삭였냐면요, 내가 영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그런데 예수님 오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만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 아니, 이 편지가 있는데 나에게 보내신 편지야. 그래서 위조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처럼, 아니면 마치 주님 오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너희가 영을 받았다고, 너희에게만 계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들으면 안 되고, 말로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 다 거짓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요, 그가 총리로 지내고 있는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을 무엇으로 알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한 사인, 증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을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증거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배교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배교와 불신은 다릅니다. 불신은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불신이지요. 배교는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남편도 열심히 믿고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와요.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떠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증상이 뭐냐면 한두 명이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법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등 돌리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세의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너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길은 마치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지혜로운 것. 그래서 마치 큰 길인 것처럼, 넓은 길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그것을 향하여 뛰게 만드는 것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좁아 보이고 협족하고 그리고 길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좁은 길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향과 물결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내가 마치 신처럼 군림할 수 있는 세상,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넓은 길이라면,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은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더 좁은 길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그 길을 위하여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희망상자를, 천상자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미 다 포장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상자를 저희가 다음 주일에 마당에서 샘플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은 흘러보내는 거라는 것.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한번 이 박스를 포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걸까요? 1세기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기근과 질병과 온 세상에 흔들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왜 오지 않고 계시는가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루는 마치 우리의 천년과도 같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을 자꾸만 유예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미 악이 이 세상에 과학 들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구원의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닫히고 주님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애가 타셔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가요?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 잘 사네. 이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건가요? 아니죠. 이 잘 산다는 기준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잘 산다는 뜻은 서로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물질은 없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부부 사이가 너무 관계가 좋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물질은 많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왼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온전하신 관계가 아름다우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기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찬 공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허락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물질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멸망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은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법, 학문, 윤리, 도덕, 인권 이런 것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성,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멸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섬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상 속에서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악한 세력도요, 능력이 있답니다.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 표적, 기적,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에 썼던 단어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악한 세력들도 이런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이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밑에 보니까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이들은 진리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나무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면 반드시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도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다시 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물으실 겁니다. 네가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네 삶에 맺혔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원수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죠. 주인님,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지금 하지 말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러면 무엇이 알게 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혼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국같이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갈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가 갈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조차도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갈아진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알곡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열매를 보고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그때 구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내나요? 예, 우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은요,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역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게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